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고 잠깐 저희가 이 네팔 선교 갔다 온 은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저번 주 그리고 그 저번 주 동안에 저희가 네팔에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저희가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 오랫동안 못 뵀던 부모님을 만나 뵀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을 만나 뵐 때 저희 어머님 친구를 같이 만나 뵀는데 이 친구분을 만나 뵈면서 제가 좀 느낀 게 있습니다. 그걸로 이 말씀을 잠깐 열고자 합니다. 이 친구분은 재산이 많은 분이에요. 이 친구분은 집이 몇 채인지는 말씀 안 해주지만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기 자랑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듣기 힘든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듣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의 자랑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재산에 대해서 막 자랑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계속 자랑하고 그게 끝나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식에 대한 자랑. 저도 어머니 옆에 있는데 자식에 대한 자랑을 막 하는데 또 그 자식이 가진 재산에 대한 자랑. 이거 듣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근데 듣다가 하나 느낀 게 있는데 이분도 지금 옛날에는 더 심했대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좀 약간 덜해진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한테 제가 아니 어머니 이렇게 어려운 분을 왜 상대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한 말이 그래도 내 친구인데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줄어들었대요. 왜 줄어들었나?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클 때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좋은 대학 간 거가 자랑합니다. 우리 아이는 어느 대학 갔어? 막 자랑하죠. 그러다가는 좋은 직장 가지고 자랑하죠. 우리 아이는 이거야. 막 자랑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다가 돈 자랑하죠. 그러다가 자랑하다가 여러분 보면은 나중에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건강이 최고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건강이 최고야. 왜냐하면 다 해보니까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자녀 다 잘 살고 자식 많이 낳고 그랬는데 정작 자기에게 남는 것은 건강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건강이 진짜 남는 걸까요? 제가 저희 아버님을 배웠어요. 저희 아버님은 지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신데 그래서 건강하실 때도 잘 움직이지 못하시고 언어도 말도 잘 못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스트로크가 찾아왔습니다. 파킨슨 병에 걸린 분에게 스트로크가 찾아오니까 스트로크가 왔는지도 몰랐어요. 원래 못 움직이니까. 그런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뭔가 이상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니까 스트로크였어요. 이제는 눈도 제대로 못 뜨시고 병원에서 물론 말은 물론이고 완전히 그냥 누워만 계시는 그러한 분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이 약을 맞출 때 파킨슨병 약이고 이런 약을 맞출 때 잠시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 그때 정신이 약간 돌아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읽어드리면은 그 입꼬리에서 그 눈꼬리에서 반응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 이분이 몸은 이렇지만 영은 그대로구나. 마음은 그대로구나. 여러분 스트로크 맞아가지고 반신불수되신 분들 보신 적 있죠? 그분들 보시면 여러분 절대로 그분의 지능이나 그분의 생각이 쇠한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다 생각하고 다 느끼고 똑똑하십니다. 근데 움직이지가 않아요. 말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말도 못해서 이렇게 말을 하시죠.
그분들은 그분의 몸뚱아리에 갇혀 있는 겁니다. 몸뚱아리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몸뚱아리도 남는 게 아닙니다. 건강도 남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몸뚱아리에서 해방될 날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 잠깐 참으세요. 이러한 고통에서도 곧 해방될 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시는 것이니 믿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오시려 주님께 감사한다는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헌금 올라온 거 있는 것 중에서 어떤 분이 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 같은 분들이 감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겹쳐서 눈물이 핑 돌았네요. 여러분, 맞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남는 것, 집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자식이 잘 돼도, 그래도 여러분, 결국 가선 건강이야? 아니요, 건강도 남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쌓지 말고 하늘에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에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진짜 남는 장사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남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짜 남는 거에 대해서 선교를 갔다 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전하기 전에 넌센스 퀴즈를 하나 해볼게요. 제가 저도 들은 겁니다. 저는 농담을 잘 못해가지고 이걸 들었을 때 와, 너무 좋다 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써야지 하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1 더하기 1이 뭔지 아십니까? 네, 2요.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거 넌센스 퀴즈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뭘까요? 머리가 똑똑하신 분은 알았다. 넌센스 퀴즈니까 3입니다. 1 더하기 1, 2인데 여자와 남자라면 만나서 뭐 아기를 낳고 그러니까 3, 4 이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뭘까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여러분 중노동이래요. 중노동. 1 더하기 1. 1에 1을 하면은 이거 중노동밖에 안 돼요. 여러분, 2 더하기 2는 뭔지 아세요? 2 더하기 2. 이제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뭔지 알 겁니다. 2 더하기 2. 2 더하기는 뭐 길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 더하기는요, 덧니입니다. 덧니. 2 더하기 2는 덧니. 그렇답니다. 여러분, 넌센스 퀴즈 같은데 넌센스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중노동. 1에 1을 더하고 이 세상에 부에 부를 더하고 이 세상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자 이 세상에서만 계속 쌓는 삶은요, 중노동 맞습니다. 영원한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주님의 상이 없는 삶입니다. 저희는 여러분 중노동하라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저희는 주님과 영원한 기쁨을 나누라고, 주님의 나라를 쌓아가라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름입니다. 오늘 진짜 소위 남는 장사, 어느 분의 말을 빌리자면은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것, 하늘에 쌓는 거에 대한 선교 여행에서 본 것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여러분 진짜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 진짜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네팔 선교 여행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네팔 선교 여행, 제가 네팔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느낀 게 있는데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교회가 여태까지 해왔던, 네팔에서 해왔던 사역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파급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저는 가서 가르치는 것도 그냥 가르치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심우하는 교회에서 가서 본 다음에 와, 이 학생들이 이러한 목회를 하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말씀의 취지는 뭐냐면은 저희가 가서 주는 게 아니라 가서 받아왔다는 겁니다. 선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서 주는 것도 있지만은 가서 배워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서 지금 이 북미에서 삶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무뎌지고 그냥 맨날 하는 거 그냥 그대로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도 없나 그렇게 생각만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데 그런 곳에 가서 보니까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새롭게 타 문화권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그 사랑을 보면서 나도 그 사랑이 회복돼야 되겠구나 그걸 느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가서 뭘 했나 물어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를 했어요. 주된 선교 사역은 제가 이번에 갔던 선교 사역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들을 그렇게 배출하는 신학교에서 특강으로 리더 양성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사역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배출된 좋은 목회자가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들을 돌아다녀 보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도와줬던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사역했던 신학교와 도와줬던 교회들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 도와줬던 사업들 이게 계속 잘되고 발전되도록 그 사역을 리드해가는 선교사님 그리고 현지 목회자분들 리더들을 만나서 격려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두 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혹시 어느 분께서 아니 목사님 선교여행 가셔서 전도하고 막 구제하는 거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묻는다면은 여러분 직접 전도하고 구제하는 건요 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팀으로 들어가서 잘 갖춰진 팀으로 들어가서요 전도팀, 선교팀, 가르치는 팀 이런 걸로 들어가서 그곳 교회와 함께 같이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유스, 대학 청년들, 장년들이 팀으로 같이 가서 같이 해야 됩니다. 저기 가보니까 그곳 교회 중에 하나는 쉽지 않은 교회인데 어려웠던 교회인데 전도 여행을 1년에 두세 번씩 나간대요. 거기 그런 데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가서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한 리더 양성과 그리고 그 목회자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실 영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실 영상에는요 먼저 지도가 나올 텐데 지도에 보면은 카트만두가 나오고 이렇게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간 곳이 카트만두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 포카라라는 곳에 거기에 Holiness Mission Church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햇다우다라는 지역에 갔어요. 햇다우다라는 지역에 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에 오순절 교회 그런 다음에 데이빗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Holiness Church 그런 다음에 디벅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햇다우다 Salvation Church 이 세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햇다우다 오순절 교회는요 그 햇다우다라는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지진이 났을 때 그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 교회에 그 계단이 전부 다 무너졌어요. 5층짜리 교회인데 다 무너져가지고 저희 교회가 그때 네팔에 성금 모았죠. 그 성금으로서 그 교회에 계단을 새로 졌습니다. 철제로 된 계단을 새로 졌어요. 그리고 그 햇다우다에 있는 데이빗 목사님이 심호하는 햇다우다 홀리네스 처치는 예전에 저희가 지원한 성금으로 그 마을에 상수도가 없습니다. 저 강 밑에 그 교회가 강에서 그 마을도 강에서 한 2, 3km 떨어진 곳인데 그 밑으로 내려가서 물을 길어와야 돼요. 근데 저희가 지원한 성금을 통해서 지하 물탱크를 만들고 그리고 이 물탱크를 만드는 다음에 교회가 지원해서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정부를 불러다가 그 정부에 그 물탱크 키를 넘겼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정부가 그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은 물 틀면서 마시는 그 식수가
그게 전부 다 교회 때문에 그렇게 마시고 씻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은 학교도 굉장히 기독교에서 우호적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했고요. 그런 다음에 끝으로는 디벅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Salvation Church, 구원교회, 거기 헌당식에 특별 손님으로 저희가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교회에 저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특별 손님이 됐어요. 리본 커팅 세레모니에 저희를 세워서 리본을 컷하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예전에 그 교회가 이 교회를 지으려고 그 성도들이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막 짓는데 근데 그 교회 건물 짓다가 스탑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어려워서 성도들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건물을 짓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한국이나 캐나다처럼 이런 강당이나 주민센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곳은 그런 데가 없습니다. 네팔은 모일 곳이 없어요. 교회 건물이 학교, 주민센터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7, 80년대 모습과 같아요. 그 마을에서요 유일하게 넓고 깨끗하고 우리같이 프로젝터가 있고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이 있고 거기서 젊은이들이 와서 막 찬양할 수 있고 그런 데가 그 마을에서는 이곳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문화의 장이고요. 그래서 그 교회 건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전도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헌당식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성도들의 믿음의 산물이에요. 믿고 짓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믿음이 이루어지는 걸 보다가 중간에 스탑해버려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교회는 절대로 부자 교회가 아니에요. 사진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예배 드리러 온 여자분들 중에 한 분은 숄을 이렇게 쓰는데 숄이 빵꾸가 났어요. 주일날은 그 사람들은 가난해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옵니다. 번쩍번쩍하는 옷. 근데 빵꾸난 숄을 걸치고 온 사람. 그 말은 여러분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란 겁니다.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한 분들이 그 목사님 말에 의하면 5년 동안 기도하면서 같이 힘을 합하여서 그 교회를 짓는데 믿음으로 짓는데 어떤 분들은 가난한 분들은 쌀을 가져오고 어떤 분은 조금 있는 분들은 자기가 가진 물소가 큰 재산이며 그걸 팔아서 교회에 기증하고 어떤 분은 차를 팔아서 기증하고 여러분 네팔에서는요 차가요 1만 불짜리라면 거기에 텍스가 세금이 250%가 붙어요. 그래서 1만 불짜리 차가 3만 5천 불로 둔갑을 합니다. 보통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팔아서 드리고 그리고 샐러리를 그분 말로는 3달, 5달 거치를 드리고 어떤 분은 1년 동안 자기 샐러리의 50%를 다달이 내서 드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진 거죠. 주님을 사랑해서 진 겁니다. 힌두 교도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간에 스탑합니다. 제가 그날 헌당식 날 앞에 와서 격려의 말씀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를 짓다가 스탑했을 때 그 목사님의 가슴이 얼마나 새까맣게 탔을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힌두교들이 다 보고 있는데 될까 안 될까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고 시작했는데 스탑하냐 이러한 조롱과 조소를 받을 텐데 얼마나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했냐? 우리 선교팀이 저 말고 예전에 우리 전정식 장로님과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들 교회를 돌아보고 돌아다닐 때 그 교회에 들른 거예요. 근데 우리 전정식 장로님의 친구 되시는 장로님이 그것을 보시고
왜 저게 스탑했는지 물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스탑을 한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래서 그 장로님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팔에서는 여러분 그 허물어져 가는 건물들이 모인 네팔에서 그러한 교회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몇십만 불을 들여서도 못 짓는 교회일 겁니다. 그런 분이 물어봤을 때 몇십만 불, 10만 불, 몇만 불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7천 불을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 친구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냐? 남는 장사다. 남는 장사다. 7천 불 가지고 뭐 하겠느냐? 이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역 복음화가 되고 성도들이 힘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 수 있다면 너무나 기쁘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날 건낭식 하는 날 그 기쁨을 내가 가서 보니까 내가 맛볼 수 있을 정도예요. 약간 영상에 나올 텐데 여러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틀기 전에 이거 보시면은 지도부터 먼저 보죠. 1번 보시면은 그게 이 수도입니다. 수도 그 카트만두고 거기서 저희가 신학교 사역을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번 포카라는 곳으로 옮겨서 거기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보면은 부덜이라고 써 있죠. X마크가 있고 저게 바로 우리가 세웠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정확히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거기 목사님이 샴 목사님이 방문하셔서 그분에게 저희가 격려금을 전달했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면은 X마크가 있고 당쿠타라는 데가 있어요. 당쿠타는 우리 교회에서 세웠던 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양쪽이 너무 멀어서 그곳에 못 가고 저희는 수도와 포카라와 햇다우다 그렇게 세 곳을 돌았습니다. 햇다우다는 지진 복구교회, 그게 바로 저기 그 펜타코스탈 처치고 우물 보조교회, 그게 바로 데이빗 목사님의 홀리네스 처치고 그리고 디벙 목사님의 살베이션 처치 헌당식 그렇게 갔습니다. 이걸 보기 전에 여러분 하나 더 해야 되는데요. 네팔 선교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음식도 있었고요. 음식을 조심해야 됩니다.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데 제일 어려웠던 점은 바로 도로였습니다. 그 도로가 말할 수 없이 거칠어요. 그러니까 팟홀이 그냥 널려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웨이도 말이 하이웨이지 그냥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은 중간에 보시겠지만은 어떤 때는 옆이 절벽이에요. 절벽인데 가만히 영상을 보시면은 그 영상에서 차가 뒤로 빽 하다가 갑자기 덜컹 하는 게 있어요. 차 뒷바퀴가 절벽에 걸린 겁니다. 그랬다가 나온 겁니다.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네,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팔의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게 다 쓰레기입니다. 아직도 넝마주의가 있고요. 네팔의 집들입니다. 수도에. 하천은 오염되었어요. 네팔의 산은 아름다운데 보시면 알겠지만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죠. 강, 아름다운데 여기서 화장을 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신입니다. 소신. 그리고 웅장한 자태가 나타나는 히말라야. 잠깐 볼 수가 있었죠. 안개가 거칠 때. 이게 신학교입니다. 네팔 건물에 비해서 굉장히 아름답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가져가서 기증한 책들이고요. 그리고 이 강의했던 그 강의 그 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샴 목사님, 부덜교회 목사님입니다. 이게 바로 부덜교회죠. 저의 교회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네팔에서 이런 교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보면은 Philadelphia Church of Vancouver, 저희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죠. 이 목사님 오셔서 격려금을 드리고 격려했습니다. 해맑은 아이들이죠. 도로입니다. 얼마나 흔들린지 보십시오. 저렇게 저게 하이웨이예요. 이게 사태, 이게 아이쿠 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만보개가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만보를 찍어요. 하도 흔들려가지고. 차 하나 간신히 지나가는 길. 차 하나 간신히 지나가는 길. 그 길에서 차 둘이 만났습니다. 그 길에서 차 둘이 만났습니다. 옆은 절벽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이제. 옆에는 절벽. 네, 바로 저겁니다. 옆에 아무것도 없는 저렇게 절벽, 저렇게 달립니다. 저게 하이웨이입니다. 이게 그 홀리네스 처치, 이 교회 그 계단이 무너져서 저희가 지원해서 저 계단을 세웠습니다. 네팔의 물 높이가 다 다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팔 삼성 호텔입니다. 보기 그럴듯하죠? 자, 보세요. 개미가 설탕에 가득합니다. 개미. 저기 이제 교회가 보이네요. 자, 여기 이제 데이빗 목사님의 홀리네스 처치입니다. 이 옆에 저희가 지원해서 팠던 우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물탱크입니다. 중간 지점에 있는 물탱크. 저 물탱크를 저기 밑에 있는 개울에서 뽑아 올려서 다시 지금 보이는 저 위에 보이는 저기 있는 물탱크 저쪽으로 올려서 마을 전체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장로님, 저기 몇 미터 밑에까지 들어갑니까? 저기 보여 이거. 2m 저기 거기로 졸라. How deep? 아니 여기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데이터 있죠 거기. 2m. 지금 겉에 보이는 게 아니라 속에 한 3미터 지하로 들어가서 엄청나게 크답니다. 그걸 저희가 6만 리터를 저장하는 있는 곳이랍니다. 그걸 우리 교회에서 수원에서 지었습니다. 저 밑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물로 씻고 먹고 그럽니다. 이게 디벅 목사님의 살베이션 처치입니다. 새로 졌어요. 이렇게 헌당식 합니다. 이렇게 리본이 있죠. 리본 커팅 세레모니 있죠. 저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장로님 친구 되시는 분이 못 오셔서 저희가 대신 저렇게 영광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이게 새 교회 그 안의 모습입니다. 환등기 프로젝터도 있고 다 그러죠. 목사님과 사모님이에요. 예배 왼쪽은 남자가 앉아 있고 오른쪽은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선교사님 울지 마요. 음악이 특이하죠? 근데 너무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감사패를 받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모습이에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렇게 조그맣던 교회, 쓰러져가는 교회인데 이렇게 땅을 파고 파운데이션을 깔고 교인들이 다 나와서 하는 겁니다. 그 교회 바로 옆에 짓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기둥을 세우고 파운데이션을 깔았는데 공사가 스탑이 되는 겁니다. 딱 저기까지 했는데 근데 지금 모습이에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했어요. 이분들이 대단하죠. 이건 미래 모습입니다. 미래 조감도. 미래 조감도 2층을 올리고 벽을 더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꿈입니다. 옛날 성전이죠. 지금 새 성전. 대단하죠. 이런 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아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합니다. 예배 때. 저거 보세요. 젊은이들 인도하지만
장년들이 다 저렇게 뜨겁게 기도해요.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니까 저런 게 가능합니다. 아이가 헌금 붙들고 있어요. 여선교회 헌신 예배, 헌신할 때. 이거는 한국 갔다 온 젊은이입니다. 이런 젊은이 인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팔이 지금 복음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카트만두로 돌아왔어요. 도시 같죠? 이제 카트만두에서 이제 공항으로 이제 떠나는 그러한 공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가 네팔에 다녀왔던 이 짧은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 디벅 목사님과 Salvation Church 이분들이 그렇게 어려웠을 때 우리 선교팀이 우연히 지나가게 돼서 만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저희가 지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세우게 만들고 헌당식 때 보시면 아마 약간 느끼셨겠지만은 그 기쁨 내가 보고 느끼고 맛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특히 아까 여전도의 헌신 찬송은 저는 몰랐는데 물어보니까 그 내용이 자기들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답니다. 이제는 저 마을이 거의 다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건축 중에서도 이 목사님의 교회는 청년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1년에 2-3번씩 간다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 단기 선교는 이렇게 타 문화권의 현지 교회와 같이 가서 전도할 때 그 교회가 필요한 것을 의료나 구제나 가르침을 할 때 정말 좋은 단기 선교가 되죠. 1년에 2번씩 네팔 내에서 복음 전하러 전도 여행 교인들과 같이 가고 젊은이들을 데려가고 지금 현재 네팔에서는 개종 금지법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쁜 소식을 전도함으로써 이런 어린아이들부터 장년까지 다 주님을 경험하도록 그런 사람이 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보면서 여기에 우리가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교회에 참여하면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를 얻어오겠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타 문화권에 나가야지 우리가 제대로 보입니다. 우리 북미에서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다 있고 정말 필요한 것, 간절한 게 없는 이 북미에서 잘 지내는 사람들이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지에 가서 그곳 삶을 보면서 있을 때 저희 인생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자기가 의사가 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있고 성인들 중에서는 일과 가족과 휴가, 이렇게 교회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게 없나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서 자기가 하는 걸 통해서 작은 거지만은 큰 파급력을 가지며 큰 일을 한 것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목적이 바뀐 사례가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식수가 없던 사람들이 마실 물이 생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학교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다시 또 교회들이 생겨나게 하고 믿음 있는 주의 종들이 배출되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가서 보면은 저의 삶의 모습이 우리 삶의 시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티네이저들이 그곳에 가서 내가 공부해야 될 그 목표가 생기고 이런 역사가 타 문화권에 나가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저에게 주어진 탤런트와 삶을 비춰볼 때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희 교회가 이런 것을 특히 젊은 분들도 많이 들 수 있으면 해서 가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7장 백부장의 이야기가 시사해 주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도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얻어오는 것. 도로 가고 주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새 꿈과 목적과 힘을 얻어오는 모습. 오늘 그 이야기가 시사해주는 이 말씀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말씀을 비춰주시면요, 이 문맥이 어떻게 되냐면요, 백부장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아파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내 종을 고쳐주십사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떠한 뜻이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즉,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무슨 뜻이냐? 우리 정도는 안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방인 중에서, 멸망당할 이방인 중에서는 그래도 좋은 사람입니다. 도와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백부장이 보낸 종의 말에 그 다음 말이 모든 걸 전부 다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자들은 과연 이 사람이 주님에 대해서 뭘 알겠냐, 무슨 믿음이 있겠냐 생각한 겁니다. 우리보다 못하지. 근데 그 종의 그 다음 말로 인해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왜 대단하냐? 여러분, 주님이 고쳐준 케이스들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혹시 야이로 아십니까? 회당장 야이로. 자기 딸이 아파서 주님께 사람을 보내죠. 내 딸이 아픕니다. 와서 구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가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못 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주님이 늑장을 피워서 늦게 간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딸이 죽습니다. 그 야이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게 들어있냐면, 여러분, 주님이 일찍만 오셨다면 살을 텐데 주님이 늦게 오셔서 딸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나사로가 아픕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픕니다. 이 말은 와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뜻입니다. 오셔서 안수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래야지 난다고 생각해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틀을 더 가지 않고 거기서 묵으십니다. 오히려 안 가세요. 야이로 때도 나사로 때도 주님은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데 안 가십니다. 빨리 와달라는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 믿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백부장은 완전히 달라요. 마리아는 빨리 와주세요. 야이로도 빨리 와주세요. 백부장은 뭐라 합니까? 빨리 와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은 오지 않으셔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말씀만 하시옵소서. 명령만 내리시옵소서. 그러면 족하리라. 주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실 텐데, 나도 군인인데, 그런 나도 그러는데 하물며 만군해 주신 주님이시야. 명령만 하시면 되리이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방인, 우리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도와줄 가치가 있습니다, 그랬던 이방인, 여러분, 정반대였습니다. 이 타 문화권의 백부장이 그들보다 더 믿음이 있고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저희도 저희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의 모습을 그렇게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 믿음의 현 주소가 파악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약했는지, 사랑이 얼마나 작았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저는 신학교에 갔었을 때 신학교에 가서 가르쳐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학생이니까, 그리고 선교지의 사람이니까 신학도 제대로 못 배웠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쳐 주려고 갔어요. 햇다우대 교회에 갔을 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우러 왔다고 생각했어요. 선교지니까, 그들이 부족하니까. 그러나 가보니 참 믿음이 그 학생들에게, 참 믿음이 그 필요했던 교회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려고요, 그 먼지가 풀풀 나는 길을, 그 구덩이가 파여져 있고 옆에는 절벽인 길을, 여름에는 비가 오면 흙창이가 되고 산세태가 나는 길을 6시간 동안 달려서 매 주말마다 교회를 섬기러 오는 목사님, 신학생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가진 쌀을 갖다 드리고 염소를 팔고 물소를 팔고 차를 팔고 자기 샐러리의 50%를 주님 앞에 계속 드리고.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믿음과 사랑을 거기서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보지 못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알아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에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간단합니다. 진짜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 믿음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주님을 믿는 것은요, 모든 게 갖춰져야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봐보세요. 정말로 모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기 때문에 더 주님을 믿으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참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참 사랑은 주님을 위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소망하고 노력하는 게 사랑입니다. 모든 게 갖춰지고 잘 될 것 같아서 내가 재밌어가지고 하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없는 것 같고, 상황이 맞지 않는 것 같고, 미래가 아직 안 보이고,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그 디벅 목사님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없는 교인들이 다 동참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 가운데서도 보기 드문 참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지금 이 장소에서, 이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을 다해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있다면 동참하시고, 만약에 내가 봤을 때 그러할 만한 일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들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만들어서라도 내가 섬기는 데 참여하고, 전도하는 데 참여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고, 교제하는 일에 동참하고, 기도하는 일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상황이 안 좋다고, 할 수가 없다고, 할 게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교제, 선교, 전도, 말씀 항상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지금 선교하고, 지금 전도하고, 지금 섬김에 참여하고 그러지 아니하면 모든 게 갖춰진 상황에서도 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상황 때문에 내 비전과 꿈을 펼치지 못해,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더 헌신하고 더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대신에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열정으로 주님을 믿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디벅 목사님과 같은 그 교회 성도들과 같은
참된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믿음에 맞게 주께서 보여주시며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불완전하기에 불만을 품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분은 불완전하기에 더 열심을 가지고 그걸 채우려고 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곳에서 있는 장소에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지금 이 불러주신 장소 왜 불러주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소 판다는 거요, 차 판다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의 믿음이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으로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결단한 것을 보시고 계셔서 그 결단대로 상 주시는 주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이분을 믿기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의 인도를 찾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평화와 기쁨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보람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 가운데서 복이 드문 참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참된 사랑을 가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